세존아 관세음 보살은 이하인연으로 명의 관세음이 있고, 그래서 왜 관세음이냐, 왜 이 관세음에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처지에 맞는 그 고통을 하나하나 살펴서 거기에 맞는 가르치심을 주시느라고 알맞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관세음입니다. 그런데 그 관세음은, 관세음, 이 세자는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관하는 그 태도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늘을 의미합니다. 관은 보는데, 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은 보이지만, 눈으로 보지만 그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은 하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가 급하고 가뭄이 오래 계속이 돼도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때를 기다려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관세음의 세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에 있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 세는 사람의 속, 이웃의 모양은 알아도, 겉은 알아도 그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어른 되게 하는 게 꼭 이웃이 깨우칩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깨우치지, 저 멀리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분이 나를 깨우치게 하지 않습니다. 꼭 옆에 있는 분이 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후회라 하는 것입니다. 박하게 하지 마라. 이게 세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음, 땅을 의미합니다. 노력을 의미합니다. 땅은 땀을 흘려야, 노력을 해야 그 대가를 가질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을 안 해요. 땅은 꼭 땀을 흘린 것만큼 우리한테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노력입니다. 땅은 노력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 하늘, 공간, 땅, 이 3가지가 보이진 않지만 그 땅도 그 속은, 겉은 알지만 그 속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관세음이 저하고 같이 하거든요. 어려울 때. 그래서 관세음과 인연을 어떻게 하는가? 누구든지 하늘, 공간, 땅, 이게 3보예요. 3보인데 이 우주가 셋에 7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일이거든요. 3, 7, 21. 20일이 되면 뭐가 하나가 모양이 돼서 이게 딱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서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서품은 우주의 형상을 말씀하신 것,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서품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미간 백호상에 광명을 놓아가지고 18,000세계를 비추니까 거기에는 여러 이제 이 법화경 후에 나오는 18보살과 21 제자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8,000세계를 비췄다는 건 우리 우주의 원리가 반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반. 360도의 반이죠. 그러면 내가 반을 갖고 있고 우주 원리가 전체를 주지 않아요. 꼭 겉과 속, 선과 악, 그래가지고 나는 반쪽 가지고 있고 우리 배우자가 반을 갖고 있어서 그게 하나가 돼서 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심, 그게 이제 일심칙명, 두 손을 아주게 합하는 의미인데, 그 18,000세계를 비추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부대중도 있고 날아다니는 무슨 형상 있는 것도 있고 팔부신중도 있고 뭐 보살도 있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에서 움직이는 중생들도 보고,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도 보고,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도 보고, 평소에 보이지 않더니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의 광명을 탁 놓으니까 위로는 아가니타천해서 아래로는 지옥의 세계까지 다 뻔히 보여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무명의 어리석음에 갇혀서 그렇게 못 되는 거지. 이제 지혜가 있으면 뭐 마음의 눈으로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은 그럼 그 가운데서 이제 누구나 하늘과 공간과 땅의 칠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세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칠보와 연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연결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관세음 세, 하늘과 공간과 땅 이러듯이 관세음은 첫째 어떻게 해야 연결이 되느냐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관세음이 연결되고, 두 번째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세 번째 땅,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때를 기다리고 옆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노력하면은 관세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의 힘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쭉 거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612쪽, 613쪽, 616쪽에 관세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우선 612쪽을 봐주세요. 612쪽. 612. 무진이 보살이 이제 영락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받지 않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받아라. 그래서 그 영락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바치고 하나는 이제 다보불에 이분해서 둘로 나눠서 그렇게 바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석가모니 불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다보부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 보통 그런 해석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다보불에게 바쳐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갖고 있는 그 자제 실력과 위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보불에 증명하시는 데서 덕택이다. 두 분 덕택이다. 그래서 두 분께 바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것입니다. 관세음은 겸손의 자리죠.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관세음이 딴 데 외부에 존재해가지고 그 관세음이 나를 불끄덩이나 물속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형상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를 건져주는 건 그건 신이에요. 신은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난행고행하고 낙습고행한 그 노력의 대가, 그게 석가모니 불이고, 그 다음에 그 노력한 것을 저장해 놓은 것, 이게 다보불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노력과 그걸 또 잘 이렇게 갖고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이 두 작용, 석가모니 불의 작용과 다보불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10년, 20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냥 가봤댔자 지금도 그 꼴 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변화하는 다보불로 변화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보불 열애장 우리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다보불이에요.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어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관세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구해봐야 그 지혜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샘솟도 솟아나야 지혜예요. 밖에서 구하는 건 뭐야?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그 자리에선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응용이 안 돼요. 응용. 그 자리에 그냥 그거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지식을 써먹는 것은 그냥 하나 알아서 지 써먹는 벌써 그게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다 변하는데 그 옛날에 써먹은 지식이 어디 지금 갔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잘 됐던 지식을 지금도 자선한테 써먹으려니까 자기는 그게 옳은데 지금 자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화하지 않고 그냥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내 어머니 뭐 아버지 말씀 옳아요. 내 6.25 때 참 그랬죠. 참 먹을 게 없었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때 살기가 어려워서 참 두 분 애써서 우리를 참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은 조금밖에 없고 아버님 왜 이러시나 이거 치매 걸리시는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지금 안 통합니다. 왜? 그건 그때 3, 40년, 50년 전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뭐 온 세계가 하나고 IT가 이렇게 되고 정말 우리가 자랐을 때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미국 있는 거고 우리하고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뭐 이렇게 무선 전화는 그냥 군대에서 뭐 이렇게 전쟁할 때 서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온 국민이 1000만 대 이상 가지게 되리라고는 몰랐잖아요. 왜? 우리가 옛날 걸 자꾸 고소하게 되면 내가 노력한 게 최고야. 이러면 타보불에 처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그 힘, 그게 관세음보살을 잘 적응하면 알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고 노력하게 되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6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616쪽에 관음묘지력이 능구세간본이라 해서 요게 아주 여기에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이제 그 개송에 관음묘지력이 능구세간본이라 간음의 그 묘한 지혜의 힘이 능구세간본이라 세간의 모든 고통을 능히 구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도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하는 거는 능구세간고 어떻게 관음묘지력 지혜의 힘이 그러면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 내가 나를 다 성찰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손에 들고 나를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기도가 다 그런 거죠. 그런 방법을 얻으려고 나를 뒤돌아보는 참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외부에서 자꾸 구하려면 그냥 기복에 끝나고 기복은 꼭 뭘 연결되느냐면요 투쟁하고 싸움과 연결이 돼요. 기복은 꼭 그렇습니다. 왜? 남의 기복과 이게 부딪혀요. 꼭 왜? 자기가 한 게 옳거든. 항상 기복은 이게 좁아. 그래서 부딪혀요. 그래서 기복 옛날에도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 그 나름대로 개인도 그렇고 국가간도 그렇고 다 그 전에 기복이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옳아. 너희는 우리를 따라야 돼. 이게 기복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는 것. 개인도 이렇게 뭐 열심히 뭐 괜히 살기도 어려워 하는 사람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항상 자기가 옳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불고 무진이 모살 하사대. 그래서 불고가 안이 나와요. 불고 뭐 여쭤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고하는 것인데 그 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게 불고해. 부처님이 고했다. 뭐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하죠. 그 부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글자해를 해서 그런 것이고,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오는 어떠한 그 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 이 자연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하나 이렇게 열심히 염하고 뭐 기도를 하고 말하고 그러면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탁 전해주는 것,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너무 기복을 쫓아보면 그것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실상이 생기는데, 그건 잘못하면 마가 창구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성유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는 항상 조그만 거부터 중하게 생각하지 큰 걸 주지 않는다 그래요. 열애, 이 자연의 이치는 조그만 거 이제 그냥 내가 바라는 것처럼 이게 정말 뚝딱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금송아지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팔자가 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작은 게 뭐냐? 그래서 마음을 작게 순수하게 먹어야 돼요.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효도를 하려면 당장 오늘 부모님 만나서 저녁 뭐 시켜요 라든가 뭐 팔다리 주물러 주는 이렇게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드려야지. 한 2천만 원 드나? 이러고 지금부터 적금 3년 4년 모아봐야 그때 되면 부모님은 벌써 여행을 하실 수가 없으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게 묘지력입니다. 그걸 아는 거. 그래서 우주는 늘 살아 움직이는 게 돼서 불이에요. 부처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살아있는 우주에 우리 영혼, 우리가 바라는 게 좀 들어가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불고예요. 불고. 그럼 이 세상은 뭐 항상 불고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고 무진이 보살하사대 선남자, 이제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다함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선남자야 야규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곤해야 돼. 수제곤해야 돼. 많은 고통을 받을 때, 근데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그 30-40대라고 합니다. 30-40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서양에서 그랬죠. 72, 73, 74가 인생의 제일 황금기래요. 아마 서양도 그렇고 이 동양도 그런가 봅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괴로움도 없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좀 다 돌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황금기죠. 근데 또 성격이 이러세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가는데 그 한 군데 가는데 한 군데를 가는 데가 선에서 보니까 20년이래.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쪽 가고, 남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가고, 서쪽에서 북쪽 가고, 다시 동쪽으로 오는데 20. 그래서 80이 걸린대. 80. 그게 우리 인생의 기본이랍니다. 기본이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62억이 다 찼기 때문에, 여기 관세음보살 보면 62억 항하사로 되어 있거든요. 찼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돼서 30년을 더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토탈 120년이랍니다. 120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환갑이 60 아닙니까? 환갑은 반만 본 거예요. 반만. 18,000세계만 본 거예요. 나머지 18,000세계가 있는데, 이건 그냥 겉만 본 거죠. 그 속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번지만 보고 실질 못 봤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원래 120이어서 이제
영적인 생활도 좀 잘 하시면서 그러면 120은 거뜬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수제 고뇌하되 고통이 이제 30, 40대 크고 근데 그 고통은 되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은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참되게 살고 있고 정도로 살고 있고 법 없이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나는가? 옆에 사람은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참되게 살고 있고 정법대로 살고 있고 법 없이도 사는데 그 바로 옆에 사람 내가 또 형편없이 살아요. 그래서 서로 화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성내고 화가 내는 거는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남하고 괜히 비교해보니까 괜히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괜히 공연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 그래서 이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세상 이치는 남을 원망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순종하게 자연에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참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관세음이 움직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벌써 옛날에 망했죠. 요새 보세요. 참 그 신문 보기가 겁날 정도로 하여튼 사고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이 다 그냥 보기가 힘들잖아요. 학생도 그렇고 오죽하면 그 여학생이 우리 교육을 맡은 수장, 장관한테 가서 그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이건 아마 다른 나라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딱 부러지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정도 됐는데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고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느 땐가 잘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기 일이 아니고 다 남의 일이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문시 관생 보살하고 일심칙명하면 일심칙명 우리가 이제 일심이라는 건 이제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분별하지 않는 게 일심이고 그런데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일심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냐면 혼자 사는 여자분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왜? 남편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도 없고 남편에 대한 미움도 없고 남편하고 싸워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혼자 키우네. 특히 유복자가 다 잘 된답니다. 유복자. 왜? 항상 좋게 애한테 쏟으니까. 좋은 걸 쏟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단에 가만히 보면 그런 분 있어요. 지금 고시해가지고 검사하듯 판사하다가 변호사 한 분도 보면 유복자고 정말 뛰어나요. 옆에서 쭉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자손이 뛰어난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가 기른 자식은 성공하지 않는 법이 없다.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땅의 힘이 강할 때 어머니가 땅이거든요. 여자가 땅의 힘이 강할 때 바로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는 그냥 씨를 뿌려서 낳았을 뿐이지 엄마가 다 키워서 그 엄마한테 다 전해줘가지고 그 밭에서 나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엄마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기음성하야 개득 해탈게 하느니라. 관기음성한다.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안다. 그러니까 관세음을 부르면 관세음이 반드시 음성을 듣고 다 알아서
그 요구대로 응해준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개득 해탈하는 겁니다. 즉시 해탈한다. 즉시에 모든 어려운 힘이 풀어진다 이런 거예요. 개득 해탈. 그래서 해탈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탐진치, 욕심내는 마음 진, 성내는 마음 치, 어리석은 마음, 또 이런 번뇌, 어떤 과거의 업, 그런 것에 묶여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게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타율적으로 신에 의해서 의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반야, 즉 지혜를 얻음으로 그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환생보살품에는요, 벗어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사는 방법이 삼천대천 세계로 세 가지 있는 건 마찬가지로 우선 개득해탈, 지금 600일 지금 말씀은 개득해탈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득해탈이 있어요. 603쪽에 넷째 줄을 보세요. 603쪽에 넷째 줄.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들의 가진 칼과 작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심단단괴하여 이득해탈. 해탈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이득해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득해탈이 있어요. 그것은 603쪽 끝줄 보세요. 그 페이지 끝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고랑과 칼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하고 관세음보살 명자면 해실 단계하고 즉득해탈하느니라. 그래서 해탈하는 것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개득해탈은 탐에서 오는, 탐심에서 오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탐심에서 오는 것. 그리고 이득해탈은 뭐냐면 진에서 성내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있거든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괴로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진에서 오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이득해탈이고, 즉득해탈은 탐진치, 어리석음에서 오는 괴로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즉득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도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르냐? 불교는 달고보다 달고 고통을 뿌리 뽑는 거예요. 대개 보면 고통을 없앤다, 또는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또는 고통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팔고 고통을 없앤다고 그러지 않고 뿌리 뽑는다 그랬어요. 뿌리 뽑는다. 이 뿌리, 잡초를 제거할 때 호미로 깊숙이 땅을 파서 뿌리를 뽑아야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고통의 뿌리. 우리 마음에 있죠. 텀진치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고통은 다시 살아나요. 오늘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나한테 그 고통이 사라지게 했어요. 즉 내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너 기도를 잘 해줬는지 부도를 맞으려고 누가 탁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을 주거나 했어요. 그게 거기에서 그 고통 얻은 마음이 사라졌죠. 그런데 뿌리는 뽑히지 않았어요. 예? 또 살아나요. 다음에 한 달, 두 달 후에 또 같은 경우가 또 생겨요. 즉 그런 경우에 다다르면 또 생겨요. 우리 마음도
지금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큰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받아서 고통은 사라졌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후에 같은 경지에 다다랐을 땐 다시 그게 살아나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발고예요. 고통은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건 그냥 잠시 완보이게 눌러두는 거예요. 눌러두는 건 언제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마음 바꾸는 게 뭐예요. 그래서 관세음, 소리, 세음, 그 소리가 마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고통을 없애주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7난이 시작이 됩니다. 7가지 난이 시작이 되어서 야규지시 관세음 보살 명자면 설입대화라도 화불능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는 이는 설사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게 이제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여기에 7난이 이제 먼저 풀 때 환난, 불의 난, 순난, 물의 난, 풍난, 태풍의 난, 왕난, 권력에 의한 난, 귀난, 귀신의 장난에 의한 난, 가쇠난, 그 다음에 감옥이나 쇠사슬에 얽히는 난, 원정난, 고족과 원수의 난,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이제 번뇌 같은 걸 환난, 화가 물이 막 불타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환은 쭉 얘기를 7가지 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관세음보살 참 우리 불교의 전부 아닙니까?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적신앙의 관세음보살이 불교고 관세음보살이죠. 다른 거 해도 해도 관세음보살, 머리가 어디 빠져도 그냥 관세음보살, 이게 전부인데, 근데 그 7가지 난이 말이에요.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잘 여먹어 의지하면 그냥 7가지 난, 우리가 보통 다 갖고 있는 그 전체 난이에요. 그게 7가지 어려움, 그 고통이 다 없어진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래요. 그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신처럼 믿는 거죠. 외국에서 와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좀 건져주십시오라든가, 물에 빠지면 건져주고 불에 들어갈 때 타지 않게 하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관세음보살은 무엇으로 고통을 주느냐 하면, 이 7가지 난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칠보를 녹슬게 해서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칠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칠보를 작용을 못하게 해요. 그게 7가지 난, 그 7난이에요. 칠보가 잘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하늘의 칠보와 공간,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칠보와 땅의 칠보가 잘 어우러져서야 내가 고통 없이 잘 살게 되는 것인데, 풍족함이 없이 그냥 모자람도 없고 너무 넘치는 것도 없고 잘 사는 건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칠보를 녹슬게 해. 그래서 하늘의 공간의 하늘의 칠보와 땅의 칠보를 연결을 못 시키게 해요. 요게 7가지 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내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나의 칠보, 이거를 기능을 하게끔 제대로 움직이게 하게끔 하시는 힘이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자꾸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자성, 불성을 어떻게든지 좀 발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이제 빌고 관세음보살님께 청을 하는 거지. 실은 7난을 없애는 건 누가 갖고 있어요? 지가 갖고 있어요. 녹슬지 않은 걸 녹을 다 벗겨내서 잘 활용하게 하면 내가 칠보가 돼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